오늘은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모험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운 선지자입니다. 7절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또 밑에 보면 7절 끝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죄와 죄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연대 책임을 가지고 나는 의롭고 백성은 악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같이 회개했다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하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이 말은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줄이면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나그네나 여행자같이 지나가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통탄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또 유다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인내며 연단이며 예레미야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상대편이 악하거나 또는 돌아오지 않거나 또는 핍박하게 되면 아예 그냥 버리거든요. 버리고 포기하거나 그 무리를 떠나버리잖아요. 예레미야는 나중에 그 포악한 사람들이 애굽으로 데려갈 때도 예레미야가 같이 가요. 그럴 정도로 예레미야가 백성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한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연약하거나 또 이렇게 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대적하게 되면 떠나잖아요. 그 무리를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정보관 바벨론이나 그 위정자들이 너는 자유를 줄 테니까 어디든지 가라. 어디든지 가도 내가 너를 허락하마. 그랬더니 유다 백성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다. 유다 백성에 맡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이고
애국으로 피신하는 무리들 속에 묶여버려요. 같이 가게 돼요. 참 그런 걸 볼 때 참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적 사명이 참 귀하고 우리가 본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또 그 단체가 환심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그 단체가 나를 멸시하거나 없는 것 같이 여기면 슬그머니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고 부르짖고 애쓰고 헌신하고 기도했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내와 연단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인식하고 끝까지 그 공동체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제 이제 제가 홍콩에 있을 때 가깝게 지내던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정수영 선교사님이신데 나이는 아마 제가 저보다 한 7살이나 좀 위제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은 하지 않으셨고 나중에 이제 합신을 선교사 일을 보시다가 평신도로서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아무래도 신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합신을 졸업했어요. 아마 한 20회인가 좀 졸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구촌교회에서 교육전사로 계시다가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D족과 어족이라는 어르튼족이라는 따울족하고 어르튼족이라는 이제 그 소수민족인데 인구가 전체 합쳐야 한 3,000명밖에 안 돼요. 3, 4천 명밖에 안 돼요. 어느 한 아주 오지 마을에 그 숨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뭐 문화혁명을 겪으면서도 그 지방이 워낙 오지였기 때문에 문화혁명을 모르고 지나갔다고 할 정도로 오지예요. 그런데 그 족속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서 녹음을 해가지고는 그들 말을 만들어가지고는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지금은 이제 그 따울족과 어르튼족에 40년 동안 사역을 해요. 이분이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속에다가 지도자를 세웠어요.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한 사람만 세운 게 아니라 뭐 2사람, 3사람에서 세워서 매년 가서 이제 그 속에서 부흥회를 이제 하고 제자 양육을 이제 해서 본인 스스로 내년이 이제 은퇴세요. 은퇴. 근데 이제 그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 시진핑이가 이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하는지 만약 교회를 나가려면 또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회집하려면 그 관공서에 내야 될 문건이 200건이 된대요. 자료가. 200건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 그 공식적 교회가 다 지하로 숨어버렸다고 그래요. 공공한 장소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로 숨어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돼서 많은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그러면 뭐 한인교회 같은 경우도 만약에 10개 있었으면 한 3개 남고 2개 남고 다 없어지고 그나마 2개, 3개도 뭉쳐가지고는 하나는 만들고 하나는 만드는 뒤에는 삼자교회에다 붙여가지고는 만들고 삼자교회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자에서 정해준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국기 있고 중국 국가를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설교는 자기네가 정해준 본문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고 성도들은 18세 미만은 교회에 출입할 수 없고 아기를 업은 어머니는 아기를 집에 두고 오든지 아기를 업고는 교회에 들을 수 없다고 그래요. 야,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뭐 문화혁명 때보다 더 심각하게 어렵다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9가지만 썼는데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00가지면 뭐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끝까지 중국 속에서 남아서 뭐 쫓겨나간 사람 쫓겨나가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그 공동체 안에 예레미야 같이 탄원하고 탄식하고 참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그 역사를 참 읽어나가는 종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가 3,000명이 나갔는데 지금 거의 다 나왔거든요. 올해 안에 다 내쫓겠다 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그 제일공간에다가 통보를 했대요. 선교사 누구누구는 3,000명은 이 올해 안에 다 나갑니다. 그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문건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속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 인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도 처음에 그 선교사로 갔을 때 아주 그 시골의 동네 아파트에 들어가서 선풍기도 사지 않고 그냥 부채로 살면서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직 가기 5살하고 7살인데 남자애는 이렇게 빡 깎아가지고 변발해가지고 이렇게 따서 묶어서 그 속에서 살았어요. 3년 후에 그 안에 통장이 됐어요. 통장 투표해서 당선돼가지고 동네 통장이 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선교사 끝내주겠다. 우리는 그냥 그 선교하지 않고 그 속에서 평생 살려고 간 거니까 이제 아이 이름은 허하평이라고 그 변발했던 아이가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중국화 됐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분별을 못 하겠죠.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특별히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신학교와 이제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제주도가 지금 이제 무비자로 이걸 받기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거든요. 우리 합신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센터에도 지난달에 13분이 와서 한 달 내내 머무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식사나 뭐 간식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낚시해가지고 잡은 누럭 한 10대마리 갖다 줬더니 뭐 엄청 잘 먹었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합신 졸업생들이 이제 그 신학을 가르쳐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뭐 12시간씩 이렇게 공부하는 걸 봤어요. 참 대단하시고 귀하더라고요. 이번에 13분이 제주노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 건 때문에 지금 많이 의문하고 있어요. 제주노회에서 밖에는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없고 다른 데는 비자가 없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주만 비자 없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들에게 목사 안수 줄 수 있는 길을 여는 방법이 제주노회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노회 때 이렇게 그늘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성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분들이 그 신학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그분들이 노예가 돼서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자기네가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한 교단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참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귀한 선지자 사명을 우리가 사는 동네 속에서 끝까지 뭐 핍박을 하고 뭐 욕하고 뭐 심지어 뭐 참 괴롭혀도 끝까지 그 속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써 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그건 바로 살아있는 선교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속한 가족과 동네에 있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교훈을 가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부패한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죽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라, 말하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위협하며 그 성경 말씀을 소도로 갈갈이 찢어서 불에 태우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약하신 백성이니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삶과 살아있는 역사, 그리고 굽히지 않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탄원, 이 귀한 일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아야 될 귀한 신앙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중보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참 앞선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